오늘 봉독한 본문 18절을 보면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좋은 나무가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네, 좋은 나무가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을이 되면 오곡과 백과가 다 무르익습니다. 이 오곡은 5가지 곡물을 오곡이라고 하는데 조기의 주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오곡은 쌀, 찰기장, 매기장 그리고 보리, 콩을 오곡이라 했고 또 백과는 100가지의 과실을 백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주석에는 이 조기의 주석에는 오곡을 저렇게 말했지만은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을이 되면은 모든 것이 결실을 합니다.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이 논밭을 보면은 이 논에 보면 벼가 무르익잖아요.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게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것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 벼이삭을 벼가 이제 충실하게 연글어 가지고 이삭이 이렇게 많이 달리잖아요. 그거를 벼 가지고 팔에다 이렇게 딱 얹어서 봅니다. 근데 그게 알알이 연근 것을 보게 되면 이 농부의 마음이 정말 흐뭇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잘하냐 하면은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는데 벼를 별 적에 그 벼가 원래는 땅이 안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땅에다 진흙을 다 퍼다 뒀어요. 그래갖고 이 모를 내고 가을이 돼서 결실을 하는데 진흙을 퍼다 보면은 땅이 힘이 좋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가 않아요. 쓰러지는 걸 도복이라고 그러는데 쓰러지지도 않아요. 근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그 벼를 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삭을 이렇게 한 움큼 해갖고 팔에다 얹어 놓으시고 내가 농사 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름진 이삭은 처음 봤다고 감탄을 하셨는데 그거 제가 진흙을 퍼다 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농사를 져봐서 알아요. 과실이 탐스럽게 연근 것을 봐도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연그른 거 그거 사진을 보았는데 보기 좋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채소를 좀 아주 작은 땅에다 심었습니다. 누가 빨간 무가 맛있다고 그래갖고 빨간 무를 봉투에 든 걸 저걸 사다가 심었어요. 빨간 무를 심었더니 무슨 무가 나왔겠어요? 빨간 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빨간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노루가 와서 다 뜯어먹고 뜯어먹다 보니까 그게 뿌리채 뽑혔는데 보니까 무가 빨갛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빨간 무네.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까서 먹어봤는데 정말 무가 연하고 맛있더라고요. 하얀 무를 심으면 하얀 무가 납니다. 저렇게 크지 않고 엄지손가락 2개만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에 제 여동생이 콜라비라고 오빠 이거 맛있는 거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 한 상자를 제주도에서 택배로 보내줬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먹는데 그거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게 달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잡숴 보세요. 그게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이제 요즘 마트까지도 다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저걸 농협에 가서 한 봉다리 사갖고 심었는데, 저게 맛있는지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고 한 10개 남았어요. 10개. 근데 그거 보니까 꼭 저렇게 자라더라고요. 아마도 저렇게 거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계의 원리이기도 하고,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어놓은 창조 질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해서 가르쳐 이르시되, 제가 개역 성경을 외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저기 시절을 쫓아, 거기 그게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보면은 5장, 6장, 7장 이게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하셨던 보배로운 훈계의 말씀, 산상보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7절은 그 중심에 있는 요절이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아주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못된 나무가 나무를 말하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못된 나무 같은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못된 나무 같은 사람. 이 못된 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이 뭐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밝은 것을 보지 아니하고 어두운 면을 찾아서 그것을 평가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풍자적인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 고양이 얘기입니다. 고양이가 이름이 푸시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런던을 방문하게 됩니다.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고양이에게 푸시가 물었습니다. 자, 푸시에게 물었습니다. 푸시야 어디 갔다 오니? 제가요, 이 여왕이 계신 런던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푸시야 너는 가서 무엇을 보았니? 나는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국 런던에 여왕이 있는 그 궁전을 다녀오면서 궁전의 화려함이라든가 의장대의 아주 훌륭한 사열이라든가 그 멋진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만 보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려 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구석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생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나쁜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MBC의 방송의 행태가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 나갔다가 실언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거죠. 대통령께서 뭐 정치 경험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검사하다가
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실언을 했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방송이 감싸야겠어요? 까발려서 허물을 드러내야겠어요? 감싸줘야죠. 그런데 그것을 보자마자 그게 악의적 편집인지 정말 정상적인 편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한 말을 갖다가 그거를 그 밑에다가 잘 못 알아듣으니까 써가지고 글로 자막을 넣어가지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그랬단 말을 했어요. 근데 참 이거 보니까 그 방송이 그렇게 하니까 야당의 그 대표도 또 그 이어갖고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께서 한 건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의 백악관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신한테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 그게 고발하는 거죠. 미국에서 혹시 모를까 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미국의 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나무들이 하는 거야. 종자가 나쁜 나무들이. 그래서 자기에게도 나쁘고 형제에게도 나쁜 겁니다.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티는 아주 작은 거야. 눈에 보일락 말락 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런 티와 같은 허물은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들보가 뭐냐면요, 이 대들보를 기억하면 됩니다. 들보는 이 건물의 중심에 있는 이 기둥을 가로지르는 막대기를 들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보는 아무리 적어도 사이즈가 직경이 20cm 이상 되고요, 길이는 최소 단위가 8자예요. 우리나라 조선 건축물은 8자면 2.4m예요. 그러니까 그 대들보 그러면 대청마루에 있는 제일 중심에 있는 큰 거를 대들보라고 불러요. 근데 들보는 대청마루 중심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막대기인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과장법을 쓰신 거죠. 티는 보면서 네 들보는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티를 보고 비난하는 자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을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식이라는 말이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외식은 겉만 꾸미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겉은 화려한데 속은 아주 흉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얘기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 중에 포카페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포카라는 것이 미국식 화토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패를 가진 사람이 자기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 남을 속이는 거죠. 이게 포카페이스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왜 이게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주어도 그들이 모른다는 거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을 돼지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은 돼지 같은 사람들이죠. 동물 중에 애완용 동물로 기르는 동물 중에 미니피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미니피그가 꼬마 돼지예요. 애기 색이 아주 작은 돼지. 그러니까 종자가 작은 거예요. 커도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는 돼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돼지를 애완용으로 기르려고 한 마리를 사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완용으로 기르려고 그랬으니까 그 예쁘게 발도 닦아주고, 그리고 피부도 단장을 시키고, 그리고 옷도 하나 입히고, 그리고 목에다가 리본도 달아주고, 그리고 돼지가 그렇게 꾸며놓으니까 돼지가 꽤 이쁘더래요. 그래서 방에서 같이 끌어안고 있다가 돼지를 좀 산책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돼지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 집에는 하수도가 이렇게 흐르는, 그 하수도가 이게 개방된 뚜껑을 덮지 않은 하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돼지가 꿀꿀꿀꿀 대고 가더니 그 하수 속에다가 그 예쁘게 단장하고 발도 씻겨주는데 거기 가서 들어놓 있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럽니까? 본성이 그대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돼지를 아무리 단장해줘도 본성은 그대로라는 거죠. 못된 나무 같은 존 사람들은 거룩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된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거짓된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이 꽤 많습니다. 겉은 진짜처럼 보이는데 속은 가짜예요. 그게 가짜 보석, 가짜 기름, 가짜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짜는 손해를 봐봐야 조금 손해보고 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가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것은 영혼을 노략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살면서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진짜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곳에 노략당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단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중흥아파트 앞에도 무슨 이단에서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게 성경에서 벗어난 게 다 그릇된 것들이에요. 6월절 잔치를 지금도 하는 그런 이단들도 이 덕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에 속지 않도록, 못된 나무에게 속지 않도록, 영혼이 노략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못된 나무 같은 사람은 종자가 거짓된 나쁜 나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그러는 부르는 데가 교회잖아요.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노릇하는 거죠.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어디 가면은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끝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총회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가보면은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인데요. 우리 총회는 장로 총대와 목사 총대에서 한 160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교회잖아요. 지교회 위에 시차례가 있고 시차례 위에 노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노회에서는 장로 7명, 목사 7명, 총대가 가요. 근데 제가 이번에 총회에 총대로 가서 봤는데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면서 그래요. 아우, 저 사람 참 목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지 모르겠다고. 저분이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번 총회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총회장으로 선임된 분도 보니까 저희 신학교 1년 선배거든요.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그 사람 3학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뉴스파크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거기서 했었는데, 그 사람이 목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갖고 그 용인 쪽인데 아주 크게 교회를 세우고 일을 하는데,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이 회의 진행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총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였어요.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단도 권능을 행합니다. 근데 권능을 행하는 것만 가지고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이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환난이 오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마침내 무너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못된 나무 같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에 던져지는 게 뭐겠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나무가 돼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박용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의 간증이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정말 내세를 경험한 분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분은 목소리부터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아주 달라요. 저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가셨는데, 틀어놓으세요. 네, 갔는데, 근데 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너 가지고 호라비 목사, 호라비 사모, 과부된 사모님들 위해서 너 양로원 줘가지고 그분들 섬기다가 오라고. 그래서 저분이 10년 동안 간증을 해가지고 그 사례금 받은 게 한 10억을 맞어요. 그래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분 말로 그래요, 자녀들에도 한 푼도 안 줬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양로원 질 거라고. 근데 이제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양로원 졌는데 이제 입당식 하는데 와서 행전교회가 좀 떡을 해갖고 와서 떡을 좀 나눠주면 어떻겠느냐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한 목사님,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양로원을 했어요. 근데 손님들이 오는데 우리는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떡을 좀 해가지고 와서 그분들을 조금 섬겨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떡 3마리 정도인지 2마리인지 해가지고 가서 실제로 했는데, 근데 저분이 이제 지옥도 구경하고 왔고 천국도 구경하고 왔는데, 저분이 조대비도 보았고 연산군도 보았고 공산당의 앞제비를 했던 강영욱 목사도 보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회개하지 않은 목사들도 다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서 천사들에게 물었다는 거야. 천사님,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신사참배를 했던 그 목사들도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하다, 천사가 그랬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여기 왔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가자고, 그래서 봤다는 거야. 근데 불구덩이에 있는 분들도 있고 쓰레기더미 속 같은 데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자기가 목사님 하고 불렀다는 거야. 그랬는데 벌레가 계속 물어뜯으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계속 그것만 뜯어낼 뿐이지 자기 목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천사가 그러더래요. 지옥의 참상을 가서 본 그대로 말하되 그 사람들의 이름은 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면 당신이 죽는 날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저희 교회 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원래 이게 그 천국과 지옥을 갈 때 그때가 병들어 있던 상태라서 말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풀렸는데도 그 약간의 어눌함이 있어. 근데 그분 그 어투로 말씀하시길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마침내 불구덩이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는 영원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나쁜 나무도 좋은 나무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를 종자를 바꾼다고 해서 교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자를 바꾸는 거야. 그럼 못된 나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못된 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면 된다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이 육체죠. 엄마 뱃속에 난 것은 이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거듭 태어난다는, 거듭이라는 말은 한 번 더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이 불게 되면은 잎새가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종자가 바뀔 수 있느냐? 못된 나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12지파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뭐냐면요, 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그 씨예요. 그걸 스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남자의 씨를 스펌이라고 그래요. 그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게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좋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들의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씨입니다. 계란이, 이제 닭이 계란을 낳잖아요. 근데 암탉 혼자만 낳는 것은 무정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암탉과 수탉이 수정이 돼서 낳는 것을 유정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닭에게 알을 갖다 이렇게 품게를 해요. 근데 그게 유정란과 무정란을 함께 넣으면은, 무정란은 21일이 지나면 곤달걀이 돼요. 썩어버려요. 근데 21일이 지나면 수정된 유정란에서는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종자를 바꿀 수 있을까? 바울 사도께서도 이 종자를 바꾸는 것을 말했어요.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얼마를 꺾였어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돌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종자가 바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날 접붙임의 원리하고는 반대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말하지 않을 텐데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접붙임의 원리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음으로 좋은 나무가 될까? 그를 살펴봤는데 돌배의 접붙임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배라는 거 있어요. 돌배는 아주 요만합니다. 요만해. 근데다가 이게 돌배가 딱딱하고 맛없고 입에 씹으면은 텁텁하고, 그게 돌배예요. 근데 돌배를 접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요,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저를 깎기접이라고 그러는 것을 아는데, 밑에 있는 것을, 뿌리가 있는 것을 대목, 그 위에 있는 것을 삽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칼로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다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딱 잘 껴졌으면 비닐을 감아요. 근데 요즘에는 비닐을 안 감고 전기 테이프, 깜장 테이프를 갖고 감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착 붙어버리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렇게 놓고 한 석 달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접이 붙인 거야. 그런데 돌배를 갖다가 접을 붙였는데 어떻게 된 여론이냐면요, 저게 돌배라는 거야. 근데 저게 큰 거는 1kg씩 나간대요. 저게 완전히 큰 게 아니에요. 이 주먹만 하잖아요. 저게 돌배라는 거예요. 저장성이 얼마나 좋은지 1년 동안 상온에 나와도 썩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저게 엄청 맛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돌배를 시장에서 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종자가 바뀌게 되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자가 바뀌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교종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종, 종자, 교는 바꾼다는 뜻이고 종은 종자라는 뜻이에요. 교종주의 신학.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어쨌든 제가 그분을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가 산에서 만났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세요. 은퇴 안 하시고 계속 하시냐니까 자기는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관을 지게에다 지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 관에서 죽게 되면은 날 장사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들어간 거죠. 근데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기력이 쇠진하고 죽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관에 들어가 눕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환상 중인지 꿈인지 모르는데 자기 뚜껑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머리 뚜껑을 열는데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있더래요. 근데 그걸 한 손이 와가지고 싹 거집어내고 거기다 성경책 하나 집어넣고 뚜껑을 탁 덮어줬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부터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신령해지고, 그분이 이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집회를 했는데 뭐 기적이 계속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제 신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간 교주가 되겠더래요. 나 이단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손도 안 대고 말씀만 가르치는 그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종자가 바뀌어야 된다. 교정주의 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종자를 바꿀 수 있을까? 이 종자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경기도 양주에서 목회하시는 행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한인교회예요. 그분이 설교한 영상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저거를 들어가서 들으면은, 제가 이게 좀 잘난 책을 하고 퍼뜨려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설교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보급인데, 왜 그러냐면은 저거를 들으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근데 저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쨌든 사람들이 본 횟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지만은 저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겠다 생각을 하면은 저거를 보내주세요. 링크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 잘 모르면은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걸 보내주게 되면은 저걸 듣게 되면 정말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나무가 되냐? 좋은 나무가 되는 거야.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는 게 달라져요. 여기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눈이 달라져 갖고 자기를 먼저 살핍니다.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단계를 가지를 않고 1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1단계는 뭐예요? 구하라. 구하는 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입으로 말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말만 하고 그 다음에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한 다음에 찾으라. 찾는 건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튜브도 검색을 하고 포털도 검색을 하고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찾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찾기도 하고. 그 3단계는 뭐예요? 실행이죠. 두드리라.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열매들을 못 맺어요. 근데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기도함으로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니까.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마음에 품은 소원들마다 다 이루고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는 상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은 나쁜 나무일지라도 좋은 나무가 되는 종자 바꿈의 과정을 거쳐서 이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